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칠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칠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의 기록은 늘 시간순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은 열왕기하 4장의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함으로 살려낸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7년의 동안 이 가뭄, 즉 기근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수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주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본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먹은 후에는 자기 집 담장 위에다가 다락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을 만들고 방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불까지도 들여놓아서 언제든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행위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이 어린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 살려냅니다. 이로써 이
엘리사를 잘 섬겼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 상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몇 년의 기근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동안 이 기근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7년 동안 이 기근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수넴 여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녀는 베푸는 자요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일가 친척 모두가 기근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년이 대기근이 시작되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기근을 내리게 하셨으니 기근을 피할 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렸고 그의 일가 친척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가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의 기근이 시작될지 7년이 될지 1년 만에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기근이 시작된 상황이라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될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집과 가재 도구와 땅을 다 버려두고 7년 동안이나 외국에 나가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 후에 만약에 돌아왔을 때 자기 집과 자기 땅과 자기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차지하면 되찾을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은 내일 일이요 당장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처럼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넴 여인처럼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불순종하다가 큰 화를 당한 사람도 성경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 탓에 천사 둘을 보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와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빨리 알려서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자마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라고만 했는데, 롯의 아내는 놔두고 나온 재산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가진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비록 블레셋에서 7년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집과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 만일 그들의 말을 듣고 억울함을 이해하고 땅을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동안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너희는 블레셋에서 어려움을 피하고 잘 지냈지 않느냐라고 그의 말을 무시해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졸지에 집과 땅을 잃어버린 무일푼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이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수종들었던 사원 게하시였습니다.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행하였던 큰 기적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고, 게하시는 여러 이적들 가운데 7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행하였던 기적들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딱 그 때마침 수넴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집과 땅을 돌려달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을 알아보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 왕이시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녀이다. 그래서 한 왕이 관리에게 말합니다. 6절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얼마나 절묘한 시점입니까?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왕에게 찾아오게 갈 때 먼저 하나님이 게하시를 왕에게 보내고 왕은 또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큰 기적을 말하라 말하고 게하시는 엘리사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7년 전에 수넴 여인에게 행하였던 아들을 낳았던 것, 그리고 기도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살렸던 것, 이 이야기를 딱 그때마침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거기 왕을 찾아와 집과 땅을 돌려줄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서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옮기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양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물과 양식은 며칠 만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한 온기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요, 때에 맞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